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반가운 가죽에 그냥 쌓여있는 책인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펴서 읽으면서 위로와 지혜를 얻는 그런 유용한 책인지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입니까? 프란스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마치 우리의 머리를 두들기는 주먹과 같이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을 왜 읽는가? 책은 마치 우리 속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얼음 도끼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책들도 하물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머리를 깨는 얼음 도끼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한 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었을 때의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 말씀과 함께 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학자로서 이 책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핵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는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다 거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한 설교문 아닙니까?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일, 그것을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한 것,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축복의 삶에서 어떠한 약속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따라서 신명기서는요,
우리의 잊혀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가나안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죠. 또한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명기서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하고 헌신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사랑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백성이 곁길로 나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야말로 신명기서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서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이해하거나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땅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쪽에는 이집트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이 강대국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존재였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저 힘들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도시는 온통 염려에 쌓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선포가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급한 사정만 아뢰는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구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위기의식으로 전 국민이 무릎을 꿇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 성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전념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룩이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가야라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아버지는 왕의 고관이었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4명의 또 다른 고관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을 데리고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해요. 미가야도 그의 아버지도 다른 고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여훗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왕은 갑자기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호야김이 읽은 성경을 잘라내고 그것을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미가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불쏘시개로 태워버렸어요. 여호야김 왕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런 도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분위기에서 칼로 두루마리를 찢고 태우고 그는 웃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범해 보이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색하면 순종할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찢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의 행동은 성경을 자기 통제하에 두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용도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칼로 찢고 불에 태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한 것이죠. 추운 겨울날 자기 몸을 녹이는데 그냥 성경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처럼 성경을 함부로 찢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로 베어서 그 부분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들은 말씀,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만 필요하면 그 부분만 딱 뜯어내요. 누구에겐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싶으면 그 말씀만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난로가 필요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여호야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절했다가 때로는 여호야김처럼 그 말씀을 불쏘시개처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말씀을 찢어버릴 때가 많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를 뺨을 때리고 그를 고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문당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가 살기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지면에서 멸절될까 모세는 두려워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미워서 벌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공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2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호야김 왕처럼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요. 성전에서는 거짓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고요. 일상 삶에서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용하는 그러한 신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비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래요. 경청하래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들으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단순하게 길 가다가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치면서 유다 백성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복당하려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해요.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도전받으려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종처럼, 순종하는 자처럼. 경청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독특한 말씀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확신을 품고서 경건하게 차근차근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알아서 매일 묵상하고 설교하겠지. 그냥 그건 난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같이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청은요, 말씀을 씹어서 우리의 삶으로 통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장에서 뛰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냥 하루에 주어진 말씀 한 번 읽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 경청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래요. 기록. 9절에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 문설주와 이렇게 기록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매일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 때로는 귀찮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봐 이거? 뭐 하면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내면 되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씀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기록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라는 사람이 유작으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이제 판단을 받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이 주는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 가족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겠지만 아버지가 남긴 그 책을 보면서 그의 생각을 느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가 남겨준 삶의 지침서 같은 것을 자녀들이 받았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꼭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을 남겼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사람들과 쉐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나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받은 은혜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잊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밥이에요. 이는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로 육체와 정신 지체를 포괄하는 전인격체를 의미하고요. 힘은 말 그대로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또는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 물론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님과 있었는가? 과연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춘기에 있는 이 중학생 남자들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 버스에서 대부분은 말을 잘 듣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막 서로 큰 소리로 떠들고 가끔은 위험한 행동도 합니다. 점프도 하고 그래요.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해맑게 저에게 Have a nice day 하면서 딱 내려요. 근데 그 인사를 받는 제가 기쁘겠어요? 인사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속으로 말이나 잘 듣지 라는 생각을 하며 유튜브 그러고 그냥 맙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평소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뜻 따르지 않다가 주일에만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하나님 전혀 찾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없어서 징벌을 받았나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요. 제사도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거짓말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거짓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 위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축복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